6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쉼과 안식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끌어올려 높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과 입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때 찬송과 영광 받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참회합니다. 우리는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끝까지 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며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정욕과 음란한 속에 눈과 마음으로 간음했습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를 사랑하고 쟁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다른 음세와 요행을 바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탕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오니 대속하신 십자가의 보혈과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고달픈 인생에 마음이 지쳐 기도할 힘도 없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싶을 때 더 외로워질까봐, 더 아파하고 슬퍼할까봐 손수건 들고 우리 곁을 서성이는 주님을 느낍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꼭 찾길 바랬던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께선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그리며 당신의 품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우리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금이 간 마음의 위로를 틈이 생긴 인생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벼움과 달리 주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은 무한하고 인자와 사랑하심엔 변함이 없으시니 그 감격에 이끌린 우리의 영혼이 시를 지어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경배합니다. 곱씹어 부르는 가사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고 말씀을 향해 순결히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6월입니다. 수많은 선민들이 5,000년의 역사 동안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고생했지만 특별히 대한이라는 국호와 영토 그리고 국민들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존엄한 뜻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국민들 되게 하옵소서. 갈라진 남과 북의 사이를 위해 기도하며 통일의 역사를 이뤄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반도 땅 위에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이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곡진한 은혜를 믿고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6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나 초보를 경험합니다. 처음 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 군대 가죠. 뭐 2번, 3번 가는 거 아닐 테니까. 첫 직장. 초보라 낯설고 당황스럽고 우리식 표현이지만 어리버리하고 모든 면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초보이죠. 초보 운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고 손에 힘이 이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 잠깐의 시간을 마치고 차에서 나왔을 때는 온몸이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운동 초보는 힘만 믿고 덤비거나 무리하죠. 운동을 처음 한 사람은 힘이 있다 이거죠. 힘만 믿고 덤비거나 무리합니다. 결국은 다치기가 쉽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어설프고 자세도 잘 안 나옵니다. 요즘은 초보라는 의미로 불인이, 이 불인이가 뭔지 아시죠? 부동산 초보, 주린이, 한때 주식이 많이 유행하는데 주식 초보, 요린이도 있습니다. 요리 초보. 또 헬린이가 있다고 합니다. 헬스, 운동 초보, 이런 비유하는 말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배우고 연습하면 나아지겠죠. 초보를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누구나 초보를 경험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배우고 연습하고 또 익숙해지면 나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초보를 좀 벗어나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언의 말씀이 참 귀한 교훈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인생의 지혜를 다룹니다. 가장 큰 지혜가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이 잠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삶과 세상의 질서를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주요한 2가지 주제로 구분해 보면, 하나는 지혜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라라는 권고와 또 하나는 음행과 관련된 경고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2가지 중요한 주제로 구분해 보면 지혜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라는 권고이고 또 하나는 음행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역에서 음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이 음행 내용이라는 거죠. 지혜의 영역에서 음행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인 부정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짓이고 지혜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극복하고 자유해도 기본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넘어서고 자유한다면 기본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지혜 있는 자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더욱 지혜 있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고 자녀들이 말씀을 읽는지, 말씀을 잘 듣는지, 또 묵상하는지 관심 가져야 했습니다. 특별히 절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사람의 훈계와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부모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의 권위는 신분이나 경제권, 큰 목소리, 경험, 나이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의 권위는 신분이 높거나 또 경제권이 있어서 큰 목소리, 위험 있는 목소리,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가장의 권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가장이고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권면합니다. 어디에 새겨야 한다고요? 마음에 새겨야 한다. 단지 마음에 두는 것으로, 마음에 둔다라고 했을 때는 금세 사라지고 흐려지고 지워질 수 있죠.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매력적인 것들이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자라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마음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두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일생토록 기억되도록. 또한 자녀들은 말씀을 목에 매야 한다는 말씀으로 권면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할수록 잃어버리지 않고 또 훔쳐가는 것, 누군가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에 걸고 다니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분실하거나 또 누가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목에 걸고 다녔다는 거죠. 특별히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인장 반지, 오늘날의 인감 도장과 같은 거죠. 인장 반지를 끈에 달아서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가 가져가지 않도록.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부지런히 가르쳤고 손목에 메었고 이마에 붙였고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라라는 의미일 겁니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또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잠언이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2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말씀이 참 좋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가까이 한다면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축복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삶은 크게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러한 가사처럼 우리의 내일과 삶은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시편의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은 그 자체가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빛이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는 공부해라, 부자 되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좀 깨어 계시고 성숙하신 분들은 성실하게 살아라,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가르침도 했을 겁니다.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도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소수 의견이지만 네 맘대로 하세요, 이 방목형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거의 이 정도 수준인데요.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진짜 복 받으셨습니다. 정말 복 받으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러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일단은 복음의 역사가 짧아요. 1800년대에 복음이 들어왔다 하며 생각하면 지금으로부터 140년 정도, 복음의 세대가 이어지는데 좀 짧죠. 또 솔직히 시대적으로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시대에 역사의 격변기를 걸어왔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아쉬운 건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가 되어 가르치고 잃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친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좋은 말도 많고 유익한 말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면 감사하게도 특별한 부모님을 만나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만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은 등불과 빛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음행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권면하는데요. 한 번 빠지면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수 있다. 다 잃어버릴 수 있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표현하기를 생명을 사냥당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너의 생명을 사냥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그토록 위험하고 무섭다는 거죠. 사람이 불을 품으면 다 타고 데이게 될 것입니다. 숯불을 밟게 되면 필경 발이 다 상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말씀이 지켜주지 않으면 위험한 겁니다. 굳게 결단하고 안 가고 안 보고 안 듣는다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음행이 아닌 거죠. 말씀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도록, 말씀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실수가 참 많죠. 한번 넘어졌다면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 하고, 한 번 실수했으면 또 다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오늘을 처음 살아가니까, 오늘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오늘을 처음 살아가니까 수십 년을 살았으면 제법 내공도 쌓이고 또 고수가 되어야 할 텐데, 세상의 이치와 원리도 어느 정도는 깨달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익숙해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삶의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 한복판에 내던져진 그런 느낌입니다. 내던져져 버렸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걸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바둑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미생. 집이나 대마가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 집을 만들어야 사는데 두 집이 못난 거죠. 한 집, 이거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완전하게 살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독립된 두 집이 있을 때, 그때를 완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바둑은 미생이 아닌 완생이 많아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미생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산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하게 산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가 거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저 무너진 마음과 믿음을 오늘도 힘겹게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걸을 뿐인 거죠. 무너지지만 다시 힘겹게 일으켜 세우고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버티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정말 버티는 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문제는 다들 너무 잘 사는 것만 같고 나만 그렇다는 데 있습니다. 다들 너무 잘 사는 것만 같고 나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더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를 더 사실 힘들게 하는 거죠.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다. 아니다. 다 똑같다. 제 아무리 잘나고 큰 소리 치고 기세 등등하고 멀쩡해 보여도, 그가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로잡히고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오늘 큰 소리치고 당당하고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 사로잡히고 사라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인생이고 여전히 미생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완전히 죽은 돌은 아니라는 거죠. 미생이지 완전히 죽은 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다른 많은 초보의 영역은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익히고 배우면 좀 나아져요. 그런데 신앙의 영역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 없이는 미생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지혜 없이는 미생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법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목에 메고 가까이 해도 그것이 의미가 되지 않고 가치가 되지 않고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신의 한 수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목에 매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자체가 마음에 새기는 행위인 거고 목에 매는 행위인 겁니다. 바라기는 더욱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약속대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지혜와 말씀의 힘으로 버티고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버티고 포기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은 지혜와 말씀으로 버텨보는 겁니다. 지혜와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삶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택이 모이고 모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기를 나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미생일지 몰라도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고 지켜야 할 교훈은 말씀을 새기고 가까이 하라. 이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세상 교훈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공부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을 듣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참된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초보 같고 미생 같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도록 그런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회복하여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과 빛과 생명이 되셨듯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등불과 빛과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끝이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 세상 속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부와 명예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도받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며 말씀으로 보호받는 그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열의 한 칸을 떼어드리며 빈곤할 때에도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한 아쉬운 마음 담아 드리는 우리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그 지혜가 우리 곳곳에 흘러가며 하나님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뜻 알아가기, 우리가 따로 그 높은 뜻을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배우고 이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주일에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한 주제씩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높은 뜻 정신은 교회 정관에 어떻게 담겨져 있나요? 사람이 주인되지 않기 위해 담임 목사의 6년 재신임을 위한 투표와 안식년을 갖되 재신임을 얻지 못하면 6개월의 안식기간 후 사임하게 됩니다. 정년은 65세이며 원로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걸 했을까 싶을 정도인데 더 엄격하게 담임 목사가 사실은 교회에 굉장히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더 제한하는 그런 영역인데요. 열심히 목회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하라라는 차원에서 6년 재신임 투표를 하고요. 또 안식년, 이 안식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힘을 빼는 그런 과정이고 교회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삼게 되는데요. 교회 형편에 따라 그 기간은 또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신임을 얻지 못하면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또 사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다음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 절기 안내해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안식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7월에는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날기주 첫 번째 시간 또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 모시고 날기주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서 소식입니다. 차세대 교육부에서 2021년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뭐 행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주일에 이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신앙이 많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온라인 예배 할 때에도 한 달에 한 번은 현장 예배 꼭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잘 가르칠 테니까 또 이 일정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불안하고 미약한 모습일지라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과 빛과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